되겠는데요. 오늘은 3장이 되겠는데 3장은 그 내용이 좀 굉장히 깁니다. 이게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의 시가 돼 가지고서요. 시가 돼 가지고서 1장에서 5장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조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1장, 2장까지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좀 이게 60몇 절이 돼가지고 읽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내용이다. 그런데 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 그분께 매 맞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 사람이라오. 그분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셨다오. 아예 빛이라고는 보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외다. 하루 종일 온종일 자꾸자꾸 나를 내리치셨다오. 사정도 봐주지 않고 나를 내리치셨다오. 그분은 내 심령이 끝 때까지 하셨다오. 내 살갗이 터져 나가게 하셨다오. 내 뼈까지 부러뜨리셨다오. 이다지도 나를 불행에 빠뜨리셨다오. 이렇게도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셨다오. 그렇게 나를 애워싸셨다오. 나를 밀어넣으셨다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셨다오.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살게 하셨다오. 아예 나를 사슬로 꽁꽁 동여매셨다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셨다오. 도망갈 엄두조차, 도망갈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다오. 살려달라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신다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돌담을 내 앞에 쌓아놓아 갈 수가 없다오. 이리 가보아도 저리 가보아도 소용이 없다오. 먹이 덮칠 곰처럼 날 기다리고 계시다오. 달려들 사자처럼 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오. 그 뒤에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쭉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 그분께 매 맞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 사람이요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 이제 뭐 맞았다, 뭐 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그 표현은 사실 그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맞는 소리도 되기도 하고요. 전혀 아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지 되는데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 그분께 매 맞는다는 거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이게 이다지도 나를 불행에 빠뜨리셨다고, 뭐 비참한 세계 신세가 되게 하셨다고, 쭉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지금 계속 그 하나님께 매 맞는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디다가 일단 적용시켜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완전 악마의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일단 이건 어떨 때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대상은 일단 어떤 경우이지요? 어떤 경우에 이걸 지금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적용시키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인과 응보 교리가 돼가지고 사람 찾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이 말을 적용시킬 때에는 언제 누구에게다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계약 공동체가 계약을 어기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만이에요. 그거는요. 개인이 지금 이런저런 일을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에다가 다 적용시키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계약을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뚜렷한 징후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적용은 언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예언자들이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정기로 접어들면서 계약을 저버릴 때에 경고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주어지는 거고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에는 이스라엘에만 적용시킨 거지요. 계약 공동체에만 적용시킨 거지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언제인가 하면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한정해가지고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시피 그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는 정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포로에서 뭘 지켰는가 하게 되면 말씀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란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그걸 너무 생생하게 그 현장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 회당도 가봤고 그들이 그 노역의 현장이라는 게 어떤 현장인지 모여가진다는 게 저녁밖에는 저녁시간밖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기들이 있는 동안에 다 일정한 시간은 아니에요. 다 일정한 시간이 그래도 이제 한 70여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그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초기에다가 접근을 시킬 때에는 그거 완전 노예 생활이에요. 완전 노예 생활이고 뭐 자기 시간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것 일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는 일단 초기가 되는 건데요. 그 저녁 시간 이외에는 시간이 없는 거고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애들한테 집에서 가르쳐야 돼. 같이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라는 얘기가 그 포로기의 상황 그대로를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지키다가 보니까 정말로 거짓말처럼 다시 땅을 찾아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고도 그냥 일반 세상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을 할 때는 정치, 경제, 문화 이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근데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뭐 이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예언자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건 구약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숱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아주 죽자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먹혀 들어가기 좋을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딱 먹혀 들어가기 좋겠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의도 맞은 거야. 이렇게 되면 딱, 정말 우리가 봐. 보로사리 그렇게 갔다가 그 예언자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됐다고 우리 보로사리 갔다가 말이야. 거기서 그냥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우리가 돌아온 거야. 그건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그저 초기 그렇게 얘기할 때쯤이면 좀 나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거는 다 뭐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구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날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벌받는다는 것, 그분께 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아는 아는 사람이라. 이걸 무분별하게 갖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곤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요.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부딪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교리예요. 그때 예수님쯤으로 와가지고서 인과응보 교리는 완전 악마의 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한 번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약설 때도 똑같아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요즘 참 그 병원에서 하는 어떤 이런 거, 저도 제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오랜 동안 있어봐가지고 아는데, 검사 그냥 병원에 갔다면 일단 피부도 보고 봐. 무슨 검사 해가지고 검사 수치만 가지고서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게 사람 죽여요. 제가 그 아주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검사 결과도요, 환자에 따라서 처방을 완전 반대로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턴 레지던트 그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너 왜 그렇게 처방했어? 그러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 결과만 가지고 그냥 처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죽이는 처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방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환자 상태라는 걸 봐야지 되는데 이쪽 그건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검사 결과만 가지고 처방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물론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땐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만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나는 잘 안다고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1절에 들은 얘기는 그런데요. 이제 그건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 그 멸망 포로기 초기 단계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을 좀 첨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우리가 좀 잘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일단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그건 뭐 옴짝달짝 못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럼 교회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만인가라고 하게 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아무렇게나 말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갖고 염두에 두어서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뭐와 직결되어져 있다고요? 뭐와요? 계약이에요. 우리의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윤리,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어디를 전제로 하고 아주 그건 뭐 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공동체 내에서 실천하는 윤리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한 과목을 얘기 필수로다가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배우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배우는가 하면 이제 윤리사라고 하는 거를 배워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도 어떻게든 얘기해 왔는가,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얘기해 왔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쭉 이제 다룹니다. 일단 이런 것들 다루는데, 어쨌든 뭐가 이제 거기에 주요 쟁점인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히 뭔가 하면 산상수훈 윤리라고 하는 거가 실천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냐, 이상적인 윤리냐, 이게 주요 쟁점의 기독교 윤리에서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이상적인 윤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기독교 윤리에서 제가 배울 때 그때 어쨌든 그 교수님이 쭉 기독교 윤리가 전공이니까 기독교 윤리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전 세계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에 그 기독교 윤리를 쪽을 얘기했던 뭐 쭉 다 열거해가지고 이게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윤리. 그걸 칠판에다 써놓는데 뭔가 뭐 불가능한 가능성이래. impossible, possibility. 목사님, 불가능한 가능성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 지금도 그게 기억나. 저도 100번 동감을 했어요. 뭐 이쪽 내 때 좀 어딜 내주라고? 이쪽을 내주라는.
그리고 이 껍데기를 달래면은 뭐까지 주라고? 속껍데기까지 벗어주래니. 네?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거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그건 실천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늘나라의 윤리지 지상나라의 윤리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서 어쨌든 저 자신 내면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조정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시 다 정리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실천할 일을 지금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졌나 하게 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빠지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빠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실천해야 될 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impossible 뭐라고요? possibility. 승집사님 미안해.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impossible은 불가능한 possibility는 가능성.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가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이 파괴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뭐 전쟁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거고 패자는 항상 비참해지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약이 파괴될 때는 땅을 내놔야 돼. 전쟁에 저도 그 나라에서 고난들을 당하지요. 대부분 다 그 식민지배 받고 그냥 거기도 죽을 사람 죽고 식민지배 받고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약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미리 계속 예고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가나안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 계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계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그 이스라엘이 두 번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 때 한 번 쫓겨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 70년에 로마에 망할 때 또 쫓겨났고 그리고 쫓겨나고도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알잖아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히틀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틀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에서만 쫓겨나는 게 누구나 다 죽이려고 그러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말리자 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느 한두 곳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소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돌소이가 나중에 그 어떤 인도주의자로서 전쟁과 평화를 왜 썼는가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을 또 이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주비를 이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전쟁과 평화를 썼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다 이주시켰다고 해서 전쟁과 평화 그것을 써서 그 받은 이제 비용으로다가 이주 비용으로 썼다라고. 그 지금
사실 이제 미국에도 유대인들에게 정착을 해서 이렇게 어쨌든 저러고 있는 것도 다 톨스토이 덕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가서 어디 세상 어디에 가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계약이었는가 하게 되면요, 그들을 누구와 계약을 맺으셨는가 하게 되면 애굽에서 모아둔 사람들이요, 400년 종살이하던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가장 참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는 거가 뭔가 하면 계약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아주 대표적인 책이 뭔가 하게 되면 예레미야 뭐요? 애가.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왜? 떨린다고? 어휴, 뭐 순환주가 아니니까 떨리는 값인데. 기가 될 때까지 우리 아까 읽지 못했었던 1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길에서 몰아내신다오. 그리하여 나를 산산이 찢어버리셨다오. 그러고는 이렇게 날 버리셨다오. 활 시위를 힘껏 당기시고는 나를 표적 삼아 마구 쏘아대셨다오. 화살통에 화살을 뽑아들어 내게 쏘아대셨다오. 내 허리 깊숙한 곳까지 화살이 박혔다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를 쳐다보고 비웃는구나. 그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분이 내게 마시게 하신 것 쓰디쓴 쑥이요 소태뿐이라. 내 얼굴을 땅바닥에 박박 문지르시고 내 이를 자갈들로 뿌리치셨다오.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모조리 잃어져 버렸다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다오. 여호와께 건 희망도 모조리 사라져 버렸다오. 이 비참한 신세를 기억해 주셔서 이리도 헤맵니다. 쓰디쓴 쑥이나 씹으며 소태나 마시는 이 신세를 정말 기억해 주소서. 마음속 깊이 이 괴로움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기가 꺾일 뿐입니다.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잘해주시니 그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 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네, 이제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계약이 파괴되어졌으나 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또 계약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은 요세포스의 이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 가운데 생생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물을 남겨놓으셨어요. 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계속 반복하는 건 왜 그런가 하게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미 그 상식화되어진 이야기 가운데에서 뭘 모르면 망한다고요?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역사적인 교훈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야말로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뭔가 하면 역사적인 교훈의 책이에요. 역사적인 교훈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려면 역사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적인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역사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역사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역사를 말을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얘기를 한다면 구약의 설교자들인데요. 예언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뭘 잃어버렸나 하면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고 뭐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자리를 계시라는 걸 가지고 대신 채우려고 지금들 이제 그러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초자연적인 무슨 신비한 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갈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예레미야서를 같이 서로 이렇게 좀 견줘가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1장, 2장도 이렇게 봤으니까요. 3장 쭉 나가보면 다 그냥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왕정기로 접어들면서부터 특히 다윗 왕정기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통해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한다. 근데 그걸 왜 안 들었을까? 뭐 때문에 안 들었을까요? 4장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성경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아주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할 좀 그때,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그 더러운 우상들을 떨쳐버리기만 하면 내게서 다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 때문에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1절, 2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계약이라는 게 뭔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뭔지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그리고 계약이라고 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 다만 내가 이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러운 우상들을 떨쳐버리기만 하면, 여기도 우상과 뭐 다른 신상을 갖다 섬기는 건가 없다, 우상이라는 개념을 단지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계약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게서 다시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건 망하기 직전에, 아주 코앞에 닥쳐 왔을 때 이제 망하기 몇 년 전에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켜 나간다면, 여기서 이 맹세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맹세는 무슨 맹세를 말하는가? 무슨 맹세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 맹세는요, 어떤 맹세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한 맹세는 넌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냥 이런저런 개인적인 맹세들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맹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땅을 걸고 뭐 하늘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자꾸 맹세하면서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서는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면 제일 확실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써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걸고 얘기하는 거나 하늘 걸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 땅을 걸고 맹세를 한다, 하늘 걸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정상인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진실하지를 않다가 보니까 맹세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맹세한다는 말을 안 해요. 사기꾼들이 주로 써먹는 말이 하나 틀림없다, 뭐 맹세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요. 생각을 해봐요. 아닐까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무슨 뭐 맹세를 뭘 맹세를 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그 맹세를 할 리 아닌가요, 목사님? 맹세한다는 거거나 악을 쫓아 나오는 거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럴듯한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금 여기서는 가르치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너희가 이 계약대로 살기만 하면은,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요,
다른 민족도 내게서 복을 받아 갈 수가 있고, 복을 어떻게 더 받아 가지고 가나? 복을 어떻게 더 받아 가지고 가는 거지요? 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내가 나눠 줄게,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은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바로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이라고 하는 걸 뭔가 하게 되면은 그대로 살기만 하면은 뭐 하는 법이에요? 복 받는 법. 그 복을 빼놓고서는 성경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맨날 복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초에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람이 사실 복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복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있나? 어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 봐요. 예? 뒤로 자빠라져도 코가 깨지면서 어디 살아가 봐요. 될 수가 있나? 이가 문제가 생겨보니까는요, 이야, 세상에 죽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음이나 먹으면 먹을까, 죽알갱이도 씹을 수가 없게 돼 보니까는요, 이야, 편도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뭘 어떻게 돼 보니까는요, 물 마시는 거는 고사하고 침을 삼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 그 무슨 뭐 들어가서 심전도를 뭘 좀 하래나 뭐도 수술도 없고도 한다고 심전도 하고 뭐 하라고, 심전 좀 누워가지고 좀 뭐 이거 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몇 분 동안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그냥 고통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거 침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뭐 침만 못 삼키고 끝나는 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난데 누워 있으니까는 이놈의 그냥 침이 그냥 저 목으로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이게 뭐 몇 분 동안이 아주 그냥 이게 죽다 살아나는 어떤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세상 만천지를 한번 돌아다봐요. 하나님 복 아닌 게 어디 있나? 아니, 햇빛은 복이 아닌가? 바람 복이 아닌가? 뭐 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성경은 결국에는 복의 얘기예요. 이제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데,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 이 법대로 살기 하나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다 잘 살게 되는 법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표자를 뽑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누굴 뽑는다고요? 대표자를 뽑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넌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넌 틀림없이 복 받을 테니까, 그래 너 아주 복 받아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네가 잘 살아봐라. 니네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왜 따라해? 그럼 잘 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데는 세상 어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다른 민족도 내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복을 받아가.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갖다 줘가지고 잘 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사업적으로다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박애주의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박애주의하고요, 인도주의.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도주의. 또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얘기죠. 사랑을 실천하자는 얘기니까. 이거를 뭘로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사랑을 인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그냥 가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계약 없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나 우리 집사람과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하면 좀 나을 것 같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엄청 싫어하더라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사랑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인도주의, 박애주의는 세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전혀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다가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뭘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에? 그건 불가능해. 이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실천하자.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든 것 같은? 뭐 그건 느려잖아. 괜찮아요? 내 귀가 그런가? 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이거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의 10분의 1은 사유로 환원하고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다 맞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요. 100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뭐 그 교회가 어디 헌금의 10분의 1 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해봐. 얼마나 할 수 있나? 뭘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각 지방 정부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요즘은 이 복지 예산이 한 30 내지 40%가 됩니다. 요즘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서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옛날엔 교회가 그런 걸 좀 했어요. 교화원 뭐 양론 거의 다 교회가 다시피 그러니까 사회사비라고 하는 거 90% 이상은 옛날에 교회가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서 한 10여 년 전에요.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좀 뭘 좀 해보자고 할 거를 찾아보니까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 노인들 몇 명이니까 저기 경로당도 시에서 다 지어줬지. 점심도 다 해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와가지고 씻고 가지고 목욕시켜주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건 뭔가 거기다 간식이나 좀 사다 놓는 거. 아니 다 해줘요. 다. 그리고 그 겨우 찾아낸 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와보니까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특히 여기 오돈에 모기, 이야, 그 해보기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아주 그냥 저녁만 됐다 하면 뭐 그냥. 이제 방역까지 사실 시에서 해요. 시에서 방역한다는 게 뭔가 하면 뭐 연기 뿜는 차를 가지고 그냥 마을길로 한번 휘 치는 여기도 올라가지고 붕붕붕붕붕 하고 뭐 연기 펴놓고 가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연막이라고 하는 게 모기가 서식하는 거, 모기가 있는 데 갖다 거기다 뿌려놔야 되는데 마당에다가 붕붕거리고 그런 게 하나도 안 하려고 소용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연막기를 사가지고서 그걸 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아주 집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제 이걸 해주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좀 맥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서 뭘 하나 동네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경률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다르면 한 100만 원 들어가요. 그 동네 한 바퀴 그냥 구석구석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우리 방에도 뿌려달라, 뭐 어디도 뿌려달라, 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대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이제
근데 들고 그걸 밀다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 자전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뭘 또 야로를 피워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관광까지 다 시켜줘. 1년에 한두 번씩. 박해 인도주의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박해주의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계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여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이게 딱 요거야.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과와 과번 나그네를 자꾸 얘기하는 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얘기지요. 교회 공동체 바깥 얘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교회 바깥 얘기는 지금 딱 요거예요. 요걸 내가 충실하게 지킨다면이라는 건 계약을 지킨다면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뭘 받아갈 수가 있고 받아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건 거지건성만 키워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야. 네,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저기 어디 선교 나가서 이렇게 필리핀 이런 데 선교 나가서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쉬운 거는 뭔가 하면 거기서 교회에서 그냥 선교 가지고서 뭐 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그 사람 그냥 모여옵니다. 파리테처럼 몰려 금방 와도 뭐 몇 명 모였네 뭐 어쨌네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몇 명 구원했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심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다 꼬지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중국에 있다 오신 분들 뭔 얘기 대충 이해가 되지? 거기 교회당 지어주고 뭐 어쩌고 그게 진짜 선교의 정식은 그게 아니 주어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뭘 주는 거예요? 복 받는 뭘 주는 거예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자생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냥 우리가 돈 잔뜩 벌어가지고 갖다 여기도 그렇게 가지고 잘 사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부자들이 그냥 그거 갖다 그냥 자식들한테 불은 불려주기나 하려고 해가지고 3대를 못 간다는 거야. 근데 그 경주 최부자 이렇게 보게 되면 수백 년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신 들어있는 건 그건 가능한 얘기고요. 그냥 불을 갖다 대물림 하러 들면은 그건 권력도 그렇고요. 권불 10년 그리고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뭘 받아갈 수가 있고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를 인해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다? 자 이렇게 선교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어디가 와서 고맙다 그러고 받아가지고 뭐 이러고 하던 사람들이 그거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요 뭐라 왜 안 주느냐고 해서 따진다는 거예요. 칼부림 난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나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줄로 알고 그냥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가가지고서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뭘 가르쳤냐면 헌금을 가르쳤다 말이야. 내게 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했다고 와서 간주하고 다니는 얘기를 하고 그건 맞는 소리단 말이야. 근데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이제 좀 뭐 이제 학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절대 나눠주는 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눠주는 거 이게 지금 인도주의 박해주의라는 걸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거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개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개념이 달라요. 정말 이렇게 하려고만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재 재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메뚜기, 황충 이따오들 들끓지 못하게 해놓겠다는, 기근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기근이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또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기근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기근을 극복할 방법들을 알려주신다. 그게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풍년이 드는 게 아니야. 7년 가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국의 땅들을 갖다가 다 국유화시키고 그냥 전 국민들 갖다 동원해 가지고서 7년 가뭄이야. 이제 10년 가뭄이 와도 끝도 없는 그런 이런 초대형 저수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농소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만들고, 이래 놓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게 요셉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 힘과 뜻만 모으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게 되는가 하면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보게 되면 황무지 썩고 그 세계 최고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져 가지고서 이놈을 수출을 한다고요. 수출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지 수출을 하는 거지. 좋은 환경에도 농사를 져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 환경에서 그건 뭔가 그걸 극복할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요, 지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과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너로 인해 나를 알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엉겅퀴 속에 씨 뿌리지 말고 묵은 땅 완전히 갈아엎어라. 너희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할례를 받아라. 이제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문학적인 그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이제 코앞에 왔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전국의 비상나팔을 불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알려라. 모두 모여서 피난하여라. 즉각 출발하여라. 어떤 성읍이든지 안전하게 요수하던 곳으로 들어가 숨어라. 너희는 시온으로 가는 길에는 도로 표지판을 세워라. 아무도 서서 지체하지 말고 전진하여라. 이미 북쪽에도 원수가 밀려온다. 엄청난 군대를 주께서 몰아오신다. 무서운 전란이 밀어닥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하기 전 얘기예요. 마하기 전 얘기인데,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랬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이게 사이부라는 조종하는 놈이야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멀쩡한데 말이야. 이게 전쟁 날 거라고 그냥 지금 누가 전쟁 날 거라고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 봐봐요.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면은요. 정신병자로 보거나 사회선동가로 보거나.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이제 예언자 그룹에, 이스라엘에는 예언자 그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자꾸 번져나가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갔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둔다고요. 예? 사회불안을 선동하는 놈이고 말이야. 이게 매국노다 말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벨론이 지금 이제 날고 이제 전란 직전에 이제 갖다 이제 가두네. 진짜 이제 전쟁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진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또 예레미야는 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맞서지 마라. 맞서봐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건 이길 수가 없다. 그냥 피해만 애꿎은 백성들만 더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또 이건 또 뭐로 보이나 이제? 완전 매국노.
그래서 감옥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가두면서 전쟁으로 나가면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모가지 비는 건 내가 돌아와서 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왕이 지금 나가도 내 모가지를 빌 수 있도록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건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도탄에 빠지는 걸 막을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불행히도 왕은 돌아와서 내 목을 빌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죽었다고요? 나가세요. 예? 뭘 돌아오기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났어요. 망하고 나가지고 와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극렬하게 바벨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주하파가 있고 주전파가 어디나 있게 마련인데 누구를 갖다가 본보기로 다 죽이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주전파들이지. 그 예레미야는 뭐예요? 주전파예요? 주하파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단지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놈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석방시켜줬는가 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 이게 안 들어요. 주님 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통증을 보소서. 왜 이렇게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통증인가 하면은 이게 전쟁 날 거는 뻔히 보이는데 이거 환상으로 뻔히 보이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는 않고 다 망하게 생기고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망국을 내다보는 이제 이건 현대 성경에서 이제 붙여놓은 제목에 본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번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단락별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어떤 내가 온 땅을 바라보았더니 온전히 황막한 혼돈이었다. 내가 위로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 하나 빛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치유의 장면.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군인들의 함성과 활을 쏘며 빌려지는 적진의 아우성 소리.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도망의 굴속에서 기어 들어가 숨기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소음을 버리고 떠나 소음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너네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내가 아직도 네가 붉은 옷을 화려하게 차리고 온갖 보선을 치장하러 눈까지 애교게 그리고 꾸미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너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 눈에는 지금 온 국토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망할 때가 되면 저 도둑 맞을 때가 되면 도둑을 맞으면 모두 안 짓는다고요? 무슨 개요? 그렇게 싸납던 개가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짓는다. 말개 증상이 뭔가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망하기 직전 얘기예요.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 의인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성을 전체의 죄를 용서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 증인에 불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걔는 10명과 누가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봐가지고서 예루살렘 성 전체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이거 예레미야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진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백성을 고치려고 매를 드셨으나 그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거의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으나 그들은 거기서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그 이전에도 많은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은 재앙들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와 그리고 예비 채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늘로부터 오는 아주 가장 심각한 경고는 구제역. 아주 해마다 찾아봐요. 구제역도 그리고 뭐지요? 조류독감. 요즘은 또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한 무슨 돼지 병이 돈다며? 에볼라. 그럼 뭐부터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100%. 그거는 이제 뭘 통해서 전염이 되는가 하면 집돼지만이 아니라 산돼지. 산돼지까지 다 돼지 종자는 다 없는 데는 막. 그래가지고 그건 뭐 걸렸다 하면 그냥 뭐 무슨 100%다. 그게 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중국까지 왔대요. 중국 온 거 어떻게 오는 건데 농산물 뭐 이제 돼지고기류 같은 거 뭐 음식물 돼지고기 이다 가공한 것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음식물로 갖다가 돼지를 먹이게 되면 이제 이게 걸린다는 막 그래서 중국까지 들어와 있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북한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올 판인데 뭐 그 육류 돼지고기로 절대 지금 뭐 가져 들어오지 뭐 여행안 가가지고서도 절대 못 가져 들어오게 하고 뭐 어쩌고 한다. 그거 어떻게 막아 그게? 그게 문제간으로 막아야. 그건 뭔가 뭐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 무서운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은 거기서 깨닫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바위돌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죽기로 돌아온 거 완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거에 귀 기울이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돼지가 닭이 소가 그렇게 죽어나간다면 그 다음엔 무엇 차례예요? 당연한 사람은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요. 아니 돼지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닭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아인슈타인이 뭐 옛날부터 온 소리잖아요.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사람 차례다. 벌 요즘요. 제가 여기서도 저 양봉을 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나가다 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벌이 없어요. 전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을에 저 코스모스에도 벌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잖아요. 보십시오. 호박꽃에 그냥 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내 진짜 양봉원 사람들 얘기 들으면 벌이 그냥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병도 병이지만 도대체가 뭐 왜 그러면 환경이 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돼지금 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매번 보는데 그건 돼지 일인 줄 알아? 그 뭐 조리 독감고 뭐 오류 닭이나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고다 오면 사람이야. 이미 전문가들은 다 예고하잖아요. 이제 예? 무슨 슈퍼 무슨 바이러스 무슨 독감이 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된다 뭐 다 이게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만이 저러고 어리석고 완강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는지 모르는 천민들만이 저토록 타락한 생활할 것이다. 이제 나는 좀 부유하고 좀 배운 것도 있고 먹물도 먹고 그래도 콧물도 먹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사실이 3살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도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의 원수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원수들은 이제 숲속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승격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고 초원에 몰려든 늑대처럼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원수들이 그들의 모든 성읍으로 몰려와서 마치 포범처럼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찢겨 죽을 것이다.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도 그들은 내게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들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평소에 설교했던 설교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봐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당연히 너희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니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전혀 신도 아닌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였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너희들은 정죄를 저버리고 때를 지어 장례 집을 찾아다녔다. 이게 내가 너 뭘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전에 빠져 있다. 다 괜찮을 줄 알았지. 지금 우리도 완전 불감증이야. 그들은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흉년은 오지 않는다. 유다 땅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북한하고 무슨 뭐 화해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전쟁 사라진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환상이야. 그건 거짓 환상이지. 그 얘기들은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거지요. 그런 거 가지고 될 리가 없는 거야. 예언자들이 모래가 외치던 세월만 지나가면 모두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 알아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라든지 어떤 이런 건 다 알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팔 불고 가라는 거예요. 몰래 야밤에 습격해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팔 불면서 가. 나팔 불면서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주변에 다 비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가라고 그러는 오직 아말렉만 우리는 표적으로 삼는다. 제가 이따가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앉아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나왔다.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케노시스 이런 소리 이렇게 떠드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는요 대충 알아요. 그 관심들 별 그렇게 떠드는 놈이 어디 하나 있다. 그 이제 한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10년 넘고 왔다 간 사람들이 그 책도 그래도 뭐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저거 다 따지게도 몇만 권 나오고 뭐 이러고 하니까는요. 그래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 뭐 거기 어떤 놈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간 사람들이 꼭 그 말 합니다. 그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가 뭐 어떤 놈 하나 있다. 그 이제 그 얘기 그게 당신이냐? 내가 몇 번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는 내게 조금 알려졌나 보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똑같네. 예언자들 모르는 게 이 소리가 이런 소리 한다면 몰랐다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경고할 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꼭 경고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놔.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 시대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사도 바울이 몇 년 전에 가가지고서 그 6월절에 맞춰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쓰고 올라가는가 바로 그 가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사내들인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에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와서 그냥 그 많은 예루살렘에 거기서 사람들 모여놓고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 왕, 총독, 고관들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소선을 밟아
누구십니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외치거나 말거나 세월말 지나가면 모두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그들이 떠드는 심판과 재앙은 바로 그들 자신이나 당하고 말 거다. 하나님과 그것들과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유다 백성 그런 소리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게 맡겨진 말을 폭풍 같은 화염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고성에 불이 났는데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폭풍 같은 뭐예요? 그거 보고 또 불렀더니 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며. 뭐 이정호 장로님 얘기한데 뭐 그냥 서 있지 못할 만큼 바람이 불더래. 거기다 갖다가들이 그 요즘 뭐 산에 그냥 나무가지처럼 쌓였으니 내가 내게 준 말은 폭풍 같은 뭐가 되게 하고 화염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다 탁 버리게 하겠다. 그러면 폭풍 같은 화염이 그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전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어떤 백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겠다. 너희는 그 백성의 말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패한 적이 없다. 옛날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해오는 백성은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할 때가 되면은요,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도 요나가 가가지고 3일 거를 걸어다니면서 마음을 실어서 말하지도 않아 건성으로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에레미야는 그냥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정말 벌거벗고 그냥 멍을 메고 활보하면서 그렇게 정말 애타게 부르짖어도 뭔 귓구녕은 열고 듣는 놈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이러는데 자 이게 망할 때가 되면 그러는 거야.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거죠? 요나가 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건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그냥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앉아 금식을 했다. 왕의 왕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만이 알아 모두 금식을 시켜라. 가축들도 다 금식을 시켜라 말이야. 살 때가 되면 그러는 거고요. 망할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이번 3.1운동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뭐 책을 써가지고 뭐 좀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보고 뭐 하려고 하는데 참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좀 몇천권 나갔나 4천권 나갔나 3천권 나갔나 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야 참 듣는 사람이 없다. 참 듣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말기 증상이 이런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 같은 것들 물론 지금 제가 장비 윤원 장로님 아주 고생하시는데 이제 내 유튜브용으로 다 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올려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유 그러니까 뭐 책 뭐 세미나 뭐 그랬지만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어디 들을 수 있게 좀 해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또 고민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땐 안 하셔.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요.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아직 아니면 여기 똑같은 얘기 알리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명문 쌓기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알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가 그럼 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얘기. 불날 줄 뻔히 알면은 이번에 뭐 어디서 뭐 아파트에 불 질러 놓고 또 뭐 나오는 사람 다 또 찔러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야,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들이 많으면 정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이야. 이제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거기 불이 나가지고 그럴 줄 알면은 그냥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빨리 피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놈 봤으니 어떻게 말을 안 해? 봤으니 어떻게 말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 뒤에 나가던 그런 얘기 나와요. 나 하나님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말해봐야 듣는 놈도 없고 말할수록 나만 병신되고, 그죠? 내가 예레미야 고민을 좀 자주 해요. 내가 이제 세미나고 뭐 이제 관투자. 내가 몇 번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떠들어봐야 뭐 맨날 그저 뭐 몇 사람이나 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건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이제 관투자. 그저 한 사람이라도 오되게 하려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제 한 10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내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 근데 예레미야 그래. 이제 내가 절대 안 한다 말. 이건 뭐 정말 이런 등신. 스스로 이제 그러는 거야. 제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선 근데 뭐라고 또 가만히 또 있다가 보고 어떤다.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또 나가서 말하게 되고 또 나가서 말하게 되고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여기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이 기막힌 얘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3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원해서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그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이게 언제하고 좀 비슷한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한 줄 더 뜨는 것 같은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한 줄 더 뜨는 것 같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원해서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뭐가 참과 거짓이 뭔지든 분별력은 없고 그냥 뭐 특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내로운 얘기 해가지고서 사람 좀 보여주면 복게 성공인 줄 알아요. 딱 끝짝이야. 딱 끝짝. 이게 망할 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상이에요. 뚜렷한 증상. 이 백성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 안전과 이득만을 원해서 설교하고 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므로 싶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고 이게 고짓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얘기가요. 실천이라는 건 강조하지 않고 심판도 얘기하지 않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딴 말도 못한다는 거야. 뭐 이제 황혼 이혼도 즐비하는 판이니 뭐.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쫓겨난다. 이런 말 판이 되놨으니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예언자들은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원해서 설교를 이 사람들은 뭘 다 강조를 하는가 보세요. 성전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걸 누가 좋아했는가 하면 그 시대 부자들 가진 자들이 여자 좋아하는 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돈은 어떻게든 벌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게 율법대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혼자 부자 될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같이 부자가 되는 거지. 같이 부자가 되는 거지. 율법대로 살면 같이 부자가 되는 거지. 몇 사람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는 없는 거야. 근데 항상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가? 너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달라야지.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걸 아주 싫어합니다. 주유소를 가도요,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주유소는 안 가요. 어떤 주유소가 생기지요? 아예 가난뱅이는 오지 못하는 주유소로 가. 어떤 주유소? 그럼 2배야, 3배야, 기름값이. 그걸 누가 가? 그런 주유소를 만들면 그게 팔릴까, 안 팔릴까?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난 지나가다 이렇게 봐가지고, 기름값 쳐다보고 가다가 싼 데로 찾아가. 어떤 사람이 기름값 쳐다보고 가다 비싼 데로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예 2배, 3배짜리로 가는 명품점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유소도 명품 주유소라는 데가 있어요. 왜요? 나는 아래 것들 가는 데는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가지고서 서민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만 보이는 대로 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 성직자 예언자는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다 말이야. 하나님께 홀바다 한 곳 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예요.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 이러던 자들은 압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위기가 온다는 걸, 올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대비를 해놔요. 대비라는 게 뭔가요? 스위스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겁니다. 거기다 도피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즈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실제 다 어디로 제일 많이 갔는가 하면 이집트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이집트로 나가버렸어요. 다 애꿎은 사람만 죽은 거고요. 이게요. 순지 이런 사람들만 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당시 현실인데요.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 좋아하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그 탄식의 말씀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거짓에 놀아나지 마라.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라. 아멘. 아멘. 거짓에 놀아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거짓말은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하면 성전과 교회당과 설교에서였어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그 중에 소수는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참말인 줄로 알고 해. 그게 참 얼마나 비극이야.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말을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짓 설계 은혜 받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은혜 받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아.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줄로 알고 뭐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목사, 은혜 있는 설교,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요, 은혜 있는 설교라고 하는 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득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지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래서 은혜롭게 거짓 나부랭이들이었는데요. 그 얘기예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또 기만과 거짓스름한 말을 하고 있다.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내 백성들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을 좋아하고 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 거짓이 횡행하는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할꼬, 어찌해야 할꼬. 자,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구제역이 전쟁 말고도 구제역이 인간 구제역, 인간 조류독감이, 슈퍼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거 아니래도 요즘 미세먼지 이제 우리는 맑은 하늘 보기가 이제는 1년에 며칠 안 되는 것 같아. 하늘은 당연히 우리는 맑은 줄, 포른 하늘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완전 잿빛 하늘이 이제는 당연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죽음의 신이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는. 땅을 지금 통곡할 노릇이